이 선관책진이라는 거는 이제 황벼희운 선사라는 분이 대중들한테 이 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베푼 거 아니까 선관책진은 그게 아니고 현관책진 중에서 그 선관책진은 쉽게 말해서 운서주갱이라는 그 명나라의 그 4대 명성 중에 한 분이 이제 선성들의 일화를 한 60개 정도 이렇게 모아서 이 참선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황벼희운 선사가 대중들한테 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엮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대본으로 쓰는 것은 지금 불광사에 광덕 스님이 번역을 하고 한 성관책진을 텍스트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관책진을 쓴 사람은 명나라의 운서주갱으로서 1535년이고 부터 1615년까지니까 바로 우리나라 선조 때겠네요. 그러니까 1616년이 뭐냐면 그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세운 해고 1592년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거든요. 그러니까 명종 선조 때 그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 또는 연지대사라고 하고 명의 4대 고승 중 한 명으로서 참고로 명의 4대 고승을 말씀드리자면 운서주갱이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자백진가는 운서 스님보다 8살 8년 뒤에 태어났는데 돌아가시기를 12년 뒤에 돌아가시기를 20년 먼저 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감산덕청, 그 다음에 우익지우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은 자기들끼리의 교류가 있었어요. 교류가 있었는데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는 우익지우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쓴 글이나 이런 거는 뭐 지어낸 얘기 같지 않은데 꼭 소설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익지육이 운서주갱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어서 이런 걸 했다는 거 알고 자기가 그분의 유적을 찾아간다든지 그분의 말씀을 찾으려고 했더니 꿈에 나타나요. 운서주갱이 나타나서 지육 스님한테 대화를 하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든지 하여튼 그 생시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꿈에는 만나서 살아있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감산 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운서주갱이 쓴 글 중에 그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 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보려면. 그러니까 그 공자 말씀도 들었을 뿐 아니라 주작이라든가 이런 걸 다 성량을 맡을 텐데 여기 쓴 대로 벌써 17세에 덕행과 문장이 뛰어나 그 유생에 선발됐다는 말은 우리로 치면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은 국가 장학생으로 그 공부시키는 그 성균관 대학생처럼 뽑혔다는 뜻이겠죠. 그 지혜가 지혜이었으나 과거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출가의 뜻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미 벌써 분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머니가 말려서 20살에 결혼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행복하기도 했고 27살 되면 부친상을 당하고 2년 후에는 또 부인 장씨가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 권유로 재혼도 합니다. 이걸 제가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 불교가 뭔가 조금 이게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일상생활을 사는 거는 그냥 젖혀두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 염분이나 좌선을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생활을 등한시해가지고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생활인데 그 생활을 등한시해가지고는 불도를 닦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 일생을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가 권유하니까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부인한테 출가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하기 전에 부인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출가를 하겠느냐고 부인이 떠나요. 출가해서 아주
그 여기 쓴 대로 수행이 청정하고 도덕이 고상해서 보살비군이라고 일컬어진 다음에 이제 이 운서 스님은 부인보다 늦게 31살에 출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다 때려치우고 하는 분이 아니고 할 거 다 하면서 출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우리가 오늘 공부한 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전환 역대 조사 천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계 절하옵니다 했는데 바로 천하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식이 되는데 운서 주경이 책을 많이 썼는데 바로 성관책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관책을 썼는데 후세에 선에 들어가는 책으로는 제1을 꼽힙니다. 그래서 선의 방법, 선의 원리를 설명한 책이고 그다음에 이 책은 부처님 시대부터 명나라에게까지 출가 사문으로서 덕행이 높았던 분들의 책을 행적을 모아놓은 책인데 이것도 성관책쯤하고 비교할 만한 책으로서 지금 교보문고에 있습니다. 그럼 자지록 이거는 일종의 스님 자신의 읽어볼 만한 책인데요. 스님 자신의 생각과 그날 경험했던 일들을 다 썼는데 그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그 윤리 도덕의 실천 위에 행위, 성과 악을 분리한 책입니다. 죽창수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426편의 수필집으로서 80평 동안 살아보면서 소소한 일상을 썼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일들은 거짓말이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생록은 왕생지부터 하죠. 주계인 스님 이전 시대 사람들이 정토에 왕생했다고 전하는 얘기를 모아놓게 일종의 전설을 스님이 들어보고 이건 그럴만하다 하고 쓴 걸로서 극락 정토에 그 왕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얘기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참고로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흥미 있는 분은 보시면 되는데 이 광덕 스님이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스님이 이제 선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좌선의 일을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책 앞에 한 20-30페이지에 대해서 걸쳐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좌선의 일은 원래 그 선당에서 좌선하는 여기 의니까 바로 의례니까 그 일종의 그 기본적인 행위와 절차겠죠. 먼저 서원. 서원은 큰 뜻이 있으라는 뜻인데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뜻이 커야 된다. 어떻게 끄냐면 내가 깨친다든지 남을 크게 도와준다든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불보살의 서원을 자신이 서원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홍서원을 말하고 하는데 줄여서 내가 큰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근데 큰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무슨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갖춰져 있는 지혜니까 마음을 맑게 함으로써 지혜가 나온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다음 사연. 잡다한 인연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크게 생각을 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또 그 여러 가지 그 인연들을 다 놓아버리고 출가자는 그 속세와 가족과의 관계도 있는 거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세간 잡사나 세간적 욕망이나 원한이나 구하는 생각 등 잡념을 다 놓으니까 출가자가 그 세간일을 놓는다는 것과 다르지. 우리는 그냥 회사에서 했던 일, 뭐 공부하며 뜨는 일, 그런 자지구란 일을 그냥 탁 놔버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괘씸한 생각했다든지 그런 데 매우지 말고 그런 거 그냥 다 놔버리고 잡념을 다 놓으라. 잡념을 놓는 데서 놓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 불가에 놓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내 마음속에서 만일
어저께 있었던 괘씸한 일이 있다든지 뭐 아까운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들끓으면 없앨라 그러지 말고 불교의 수행법 중에 하나가 그걸 그냥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속에서 분노에 차 있구나. 아,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저께 뭘 잃어버렸던 거를 아까워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은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시간이 가면서 가라앉는다는 방법이니까 그것이 바로 정념 수행인데 이 사연은 우리 출가자들한테 하고 다르니까 우리들한테는 정념을 통해서 세간 잡소를 놓아버리는 그런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럼 조식,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적게 먹지도 않는다. 이게 불교의 바로 중도의 기본인데요. 먹고 싶은 양의 7분을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죠. 그 쥐도 그 먹고 싶은 대로 많이 먹인 쥐하고 조금 평소에 먹던 양에 줄여서 한 40, 60% 정도만 먹인 쥐를 놓고 보면 조금 먹은 쥐가 훨씬 팔팔하게 잘 사는데 얼마를 먹는 게 좋으냐? 이건 여러분들께서 단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식을 해보시면 사람이 먹는 게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평소에 먹던 양의 반 정도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건 뭐 아주 과학적으로 잘 밝혀졌고요. 좋으면 잘 자요. 일찍 자고 일어나고 너무 작게 자지 말고 그다음에 저녁 참선을 너무 오래 하고 늦게 자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게 좌선인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성철 스님이라든지 또 그 해암 스님 같이 해서 장좌불화라 해가지고 몇 년씩 그냥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그 좌선하는 게 유행이 돼 있는데 원래 그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던 불가의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아나루따라는 어떤 아누라따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잠 안 자고 그 참선만 하니까 부처님이 불러다가 그러는 거 아니다. 알맞게 자고 해야 되니까 그 알맞게 자고 몸을 잘 추스리며 살아. 그랬는데도 이 아누르따는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잠 안 자고 좌선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 아누르따는 자기 고집대로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육신통 중에 천안통에 열려가지고 장님은 장님인데 세상에 못 보는 거 없고 세상을 다 본이 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불경에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은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알맞게 자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선은 원래 그 불교의 그 독점물이 아니거든요. 불교가 나오기 이전에 원래 선이란 말 자체가 선나의 줄임말인데 선나는 범어 다나의 음력입니다. 그다음에 다나가 그 빨리 흐르는 자나. 그 다나는 불교 탄생 이전 요가 수행자들이 사용하던 말이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문이라고 그러는데 문이라는 말이 요가의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이 요가에서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루라고 그러는데 그 훌륭한 선생님을 구루의 위에 있는 이 바로 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요가의 최고 경지에 이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요가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요가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무리 작게 자더라도 최선도 요가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자기를 권하는데 그러니까 잘 자는 게 좋아요. 7시간이 알맞게도 나이 든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뭐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운을 느낄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우주에 프라나를 우리나라 말 번역하면
생기가 될 텐데 이 불안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우리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듬뿍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10시부터 2시이기 때문에 그때는 꼭 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찍적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럼 택처. 장소를 가려야 된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소란스러운 환경은 좋지 않다. 그런데 그래서 조용한 것이 좋은데 그렇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무리하게 일부러 조용한 것을 찾을 필요는 없고 웬만하면 어디서든지 좌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수인 좌선하는 곳보다는 대중이 많이 모여서 좌선, 혼자서 조그만 선방에 앉아서 그 톡을 구해서 하는 것은 그 좌선을 한 사람들의 전통에서는 옳은 건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 불교에 많이 나오는데 독각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배울 때 나왔죠. 저기 부처님 한 게 10대자 16송, 500송, 독수성 내지 그 1200 알아내는데 독각이라는 게 성문 영각이랄 때 영각이라 독각이라는 건데 혼자 깨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별로 안 좋다고 안 겁니다. 왜냐면 그 나중에 복잡계 이론을 제가 이 성관책지에서 못하고 나중에 그 금강경 해설할 때 복잡계 이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대중의 기운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공부에 도움이 돼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이 사람도 그 자극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좌선은 여럿이 선방에서 모여서 하는 거다. 공부는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다. 혼자 하는 공부는 독성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저기 공자님 말씀에서 나오죠. 그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독성에 빠지기 때문에. 경치 좋은 거 풍수지리를 찾는 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절에 보면은 이 절 위치가 어떠니 뭐 택지를 잡아가지고 많이 절에서 하는데 그게 불과의 본래 전통에는 그런 건 옳은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조심 몸가짐인데요. 몸을 바르게 펴는 거예요. 몸에다 좌선할 때 힘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부좌라 이렇게 반가부좌를 보통 이렇게 하는데 편안하게 하고 보통 할 때 아까 그 말씀드리기에 숨은 천천히 쉬는 지금은 몸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앉아서 양쪽 옆으로 이렇게 기운 뺀 상태로 이렇게 좀 약간 흔들어 줍니다. 서너 번. 너무 세게는 말고 약간 흔들어 준 다음에 앞뒤로도 이렇게 흔들어 주고요. 흔들어줘서 기운이 몸에서 그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꼿꼿한 그런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방석이 두꺼워서 여기 그 지금 그 보조 방석이 있는데 보조 방석 깔고 앉는 것도 이렇게 엉덩이를 높여져야지 자세가 발라지는데 어떤 사람 2개씩 하는데 2개 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을 겁니다. 그다음에 허리띠를 충분히 늦춰버리고요. 그다음에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를 하고 그다음에 대삼마야인 또는 법계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오른손을 밑에다 놓고 왼손을 그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마주 보는 것을 이걸 우리가 보통 정인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하는 법도 있고 요것이 이제 표준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무릎팍에다가 이렇게 놔도 됩니다. 그리고 엄지를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으셔도 좋고요. 한 손은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 손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좌선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한 것과 이렇게 했을 때 좌선 효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느껴짐이라든가 이렇게 달라서 자신의 기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표준을 하지만은 어떨까 조금 다른 걸
할 때 좀 편안하게 이렇게 여기서 편안해질 때가 있고 그때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리가 아플 때는 우리가 보통 좌선이 잘못 전해지거나 그 뭔가 참고 어려운 걸 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아파도 참고 그냥 빳빳이 하겠다고 할 때 불교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굳어져 우리가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기운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기운이 잘 순환돼서 유통을 하려면 몸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몸이 아파서는 안 되죠. 따라서 다리가 아프면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바꾸고 조금 풀어서 주물러줄 필요 있을 땐 주물러주면서 하는 겁니다. 좌선은 절대로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 뭐 3시간, 4시간 연습 된 사람은 3시간, 4시간 또는 뭐 장자부라 해서 그 소위 심해정진에서 밤을 새기도 하는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은 괜찮죠. 그리고 50분 자선하고 10분간 선방 내에서 걷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방은 그 보조문 옆에 열어놓는데 화장실 쪽에 열어놓는데 거기는 왜 열어놓으면 닫아두면 들을 소리 나니까 열어둔 상태에서 여러분 걸어나가실 분은 걸어나가서 부엌 쪽으로 해서 조금 그 몸을 풀고 다시 돌아가는 데서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좌선은 극기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좌선을 오래 한 사람들은 서너 시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본 따서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초보자의 경우는 30분 하다가 일어나서 나가도 괜찮으니까 조용히 나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기, 기운을 이제 한다는 말, 기운이라는 것은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고르게 하는데 일부러 호흡법을 삼아가지고 보통 요가 같은 데서 보면 1대 1대 1, 1대 4대 2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5초 동안의 숨을 들어 마셨으면은 5초를 멈췄다가 5초를 내쉰다든지 또는 그 요가 훈련이 그렇습니다. 5초 동안에 들어 마셨으면은 4, 그걸 4배 20초를 쉬었다가 10초에 내쉰다든지 또는 1대 2, 이거는 뭐냐면 10초에 들어 마시고 20초에 내쉰다든지 하는 건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부처님의 그 호흡법을 아나빠나 수행이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쉬면 돼요. 편안하게 쉬면은 저절로 단전 호흡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만약 숨이 거칠어지면 거치는 걸 조정하려고 일부러 심호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거칠게 호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호흡이 점차 거칠어진 호흡이 나가지면서 깊고 가는 호흡으로 바뀌어 나가요. 물론 호흡은 깊고 가는 호흡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되 무리하게 하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들이마실 때 배가 앞으로 나오고 배꼽 아래 세치라고 해가지고 배꼽 아래 세치 이게 단전인데 거기에다가 의식을 요거는 단전하는 방법을 일부러 배를 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생각을 단전에다가 생각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여기 내가 일부러 단전을 해야 되니까 배를 내자 여차 이렇게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단전을 생각만 하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훈련이 되는 순간 단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그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호흡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8번째가 뭐냐면 참고로 말하면은 근데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이 훈련하는 것 중에 이 좌선의보다 먼저 이런 호흡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한 분이 인도 불교를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그 중국 불교를 토대를 만든 사람이 천태대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호흡법에서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수식관이 있습니다. 수식관은 그 수를 셀 숫자거든요. 센다는 뜻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호흡에만 신경을 쓰는데 그냥 신경 쓴다 해서 뭐 어디가 크게 신경이 아니라 단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숨을 한번 세고 내쉬면서 하나 셌구나. 그 다음에 둘 해서 10까지 세고 그냥 잃어버리고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또 호흡법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100번 하고 가르치고 또 거꾸로 세나고 100, 99, 98 이런 식으로 하는 법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걸 하게 되면 전부 다 그 세는 데 신경을 써가지고 호흡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정신 집중을 위해서 호흡을 세되 너무 그 호흡 세는 것만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개 하고서 놔버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에부터 10까지 세고 또 놔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식관이고 그게 잘 되면 요건 따를 수의 그 수식관으로서 이제는 마음을 호흡에 두고 호흡하는 걸 잘 살피면서 마음과 내 의식이 완전히 호흡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갈 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나오면서 그냥 내가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로 호흡을 하라는 거서 요거는 훈련하게 되면 금방 어렵지 않게 초보자도 금방 되는데 요거를 그냥 좀 하다 보면 이 수식관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바라보는 식으로 해서 호흡을 어쨌든 호흡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조심. 이건 아까 사연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 호흡만 생각한다든지 이 손을 닦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도 깨치기를 기다려서 내가 4시간을 했는데 30분만 더 하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만 하고 내가 지금 그 수식관하는 이 수식관에서 마음을 호흡에 두고 호흡을 조용히 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선이라서 화두를 잡은 사람이라면 화두를 잡은 것 여러 가지 있죠. 이 먹고도 있고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의문을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조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화두가 뭔지 요걸 이제 강의 뒤에 황교옥 스님 시중에 나올 겁니다. 변마. 도가 높으면 반드시 마가 따라와요. 그래서 도고마성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에 가지가지 경계가 나타나서 도를 닦은 사람들은 갑자기 예언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기독교에도 나오죠.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소위 성령이 감흥했다든지 할 때 나타난 그런 경계들이 불교에서도 많이 나와요. 관음보살이 나온다든지. 근데 그런 걸 다 불교에서는 마니까 그걸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는 보통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마구의 장면이 있고 또는 내가 선정 산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정 산매 속에서는 보통 때는 경험하지 못하던 기이한 경계에서 관음보살이 나오거나 신장이 나온다든지 할 때 그런 걸 다 그냥 마음이 만들어낸 이것이구나 하고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뿐이지 끌리거나 아주 신기하니까 뭐 해본다거나 그러지 말아라. 우린 이런 경지 이런 사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마음에 구하는 것이 있거나 망념이 있을 때 이런 마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명경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흥미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계가 나타나면 공부가 퇴보하니까 경계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건 하고 혹시 공부를 하다가 그 신기한 경지가 나타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거기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럽니다. 화두에 집중하면 경계가 나타날 틈이 없다. 화두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이따가 소동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지.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잘 제어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공부하는 그 정성을 흐트러지지 말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를 잘 지키기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계를 잘 지키고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할 때만 내 마음 상태가 흐트러져. 오늘 친구 만났으니까 술 한잔하고 오늘 몇 시간 동안 그냥 엉망으로 지낸 다음에 내일 아침은 다시 뭐 잘하면 되지. 마음이라는 것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우리 고기도 먹지만은 만약 저기 그 출가자라면은 아이 뭐 지금 고기도 먹고 술 마셨다가 내일부터 좌선하면 되지. 그런 것은 아니라니까. 마음은 끊임없이 이어갈 연속적인 거니까 끊임없이 잘 지어가야 되고요. 몸을 그 다음에 이제 좌선했을 때 이 얘기인데 여기는 보면은 티베트 불교의 그런 게 잘 나오는데 이 기운을 그 한의학의 그 이치하고 비슷한데 기운을 따라서 기운을 잘 돌리는 것이 있는데 보통 불교 자선에서는 기운 돌린다는 말은 쓰지 않지만은 그 기운이 잘 돌기 때문에 몸을 갑작스레 움직이거나 동작의 변화를 갑작스레 했고 내 몸을 아기 다루듯이 모든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급히 뛰거나 그러지도 말고 선실에서 나오자 그 마음을 놔버리고 선방에서는 지금 좌선해가지고 괜찮아졌는데 나오자마자 막 히득거리면서 웃으면서 잡담하거나 그러지 말고 조용한 마음으로 지내자. 근데 우리는 그 세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잡담도 해야겠죠. 근데 조용한 마음으로 와서 잡담은 여기 와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우리가 자유정신 같은 게 잡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시니까 근데 잡담을 하더라도 뭐 고약한 잡담 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얘기들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옛 조사가 이르기를 내 몸과 마음을 잘 간직하듯이 닭이 알을 품듯이 고양이가 쥐구를 노리듯이 그다음에 늙은 쥐가 괴짝을 쏘듯이 하라. 정성을 다해서 여기서는 화두를 잡고 놓치지 말라. 아직 화두가 뭔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좀 드리겠습니다. 호지 뜻이 여기입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계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리 바로 선정 좌선에서 정해드는 건데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을 말아 지혜를 얻는 건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 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감산덕청 스님이 아까 저 명나라 4대 고승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나왔던 세 번째 나왔었네요. 세 번째 감산덕청 스님이 문서 주행 스님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스님은 계율을 지키며 연불에 진력하는 스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바로 계율을 지키지 않아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율이란 건 뭐냐면은 출가자들의 계율은 계율이지만 우리 재가자들한테는 윤리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발전돼서 하는 말처럼 생각도 발라야 되고 내가 도박을 하겠다든지 놀겠다든지 하는 건 정사이고 아닐 테니까 그 생각을 바르게 갖고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동, 직업도 올바르게 직업하고 사기쳐서 돈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선 보통 재가자한테는 8정도보다도 5개의 계율을 줬잖아요. 살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살증하지 말라는 말은 남한테 그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런 말을 하시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짜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하여튼 정당하지 않는 재물을 바라지 말고 삿된 음행을 하지 말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 5가지죠. 근데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우리 재가자들에게 불가능하죠. 와인 한두 잔 즐겁게 마시는 건 괜찮은데 정신이 정도로 마시지 않는다. 이런 결심을 한다면 지키는 거. 이런 기본,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죠. 이 사회생활을 살면서 도울 수 있는 기본적인 윤리도덕. 이건 철저히 지켜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정에는 바로 계와 정과 해는 셋이 아닙니다. 계 따로, 정 따로, 해 따로가 아니라 계를 지켜야 거기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져야 해가 나오는 거니까
한 덩어리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른 생활이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긴데,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지키는 바른 생활이 없으면 정도가 해도 없고, 일상생활을 성실히 영위하지 않으면서 참선연불을 하는 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다. 이건 불가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실히 사느냐 이런 것은 제가 어떤 두 사람의 일화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죠. 성관집수 서문은 누가 썼냐면 운소주경이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 왜 이 책을 아까 그 선문의 제1서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처음 출가했을 때 조문불조 강목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자기가 이제 후학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해봤더니 구하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깨친이의 행적과 어록을 모아서 성관책진이라고 이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지금 저기 성관책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선의 길이다. 바로 성관책진이라는 말은 참선할 때 꼭 지내야 될 관문이 선의 관문이거든요. 거기를 일깨우고 채찍질하여 나아간다는 뜻으로 성관책진이니까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데가 것이 바로 선의 길이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책 제목을 성관책진이라고 지었노라 하고 문서주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제조사 법어 저료 여러 조사들이 말씀하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이제 나오는데 첫째가 균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균주 항력 운선사 시중. 그 운이 뭐냐면 황벽이 희운이거든요. 근데 줄여서 이름만 해서 운선사 시중이라고 나옵니다. 황벽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나라 때 스님으로서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고 당나라 때 한 850년에 태어나서 85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로는 신라 말 고려가 설 때 후삼국 시대 그때쯤 되겠네요. 본명은 희운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운이라고 그러고 남학하 사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선가의 계보가 초조 달마, 두 번째가 해가라는 스님, 세 번째가 승찬, 네 번째가 틀렸어요. 틀린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6조가 나가는데 그 달마, 그다음 두 번째가 해가, 세 번째가 승찬, 네 번째가 도신, 오 번째가 홍인,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육조 스님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불가시 유명해서 육조 해능 스님인데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금강의 소리 음무소주의 이생기시마라는 말 한마디 듣고 깨쳐서 부처가 됐다는 분이 육조 해능인데 그분의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남학스님이라고 남학 회양이라고 그러는데 회양스님인데 회양스님의 제자가 달마고 달마 스님의 제자가 달마가 아니라 마조고 자꾸 말이 건너가는데 요걸 2조가 돼. 그러니까 6조부터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마조 스님이고 마조 스님이 뭐냐면은 백자회회 스님인데 백장 스님이 제자가 바로 황덕이라는 뜻입니다. 백장회회 선사의 법을 이었다. 그래서 어디냐 유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우리나라면 중국 여기가 지금 대만이 있고 대만의 건너편이 바로 복건성입니다. 그 복건성 위가 절강성이고 그 옆에가 바로 강서성인데 여기에서 황덕 희원 스님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희원 선생님 시중이니까 대중들한테 가르침을 베푼 말이거든. 대중들아,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미리 칠통이라는 말, 오칠한 통이니까 깜깜하게 모르는 무명에 찬 우리 마음을 말이야. 칠통을 철저히 타파해 놓지 않으면
나벌 30일의 말이 이제 죽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나벌 30일 당해서는 정릉 열리하고 황란할 것이 분명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얼른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아니, 막 뜻은 알겠지만 왜 그런지. 그게 뭐냐면은 이걸 다른 책 읽어보면 우리가 삶과 죽음이 불교에서는 그렇게 마음으로 분리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 속에서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쓰냐면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것 자유의지가 작용해서 의식 속에서는 자유의지가 작용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유가 불교는 바로 절대 자유를 얻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건데 꿈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대로 무엇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하지 못해요. 꿈속에 들어가면 무의식이 작용한 대로 내가 물을 마시거나 갈증이 나는데도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이 없거나 그런 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얻은 경우니까 그냥 무의식은 흘러간다 하니까 그 무의식 흘러간다 따르면 나의 선택이나 자유의지가 없어져요. 불교의 죽었다 죽음에 대해서 여행을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마치 믿거나 말거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선생님처럼 황당한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공간을 통해서 여기서 서울 갔다가 비행기 타고 인도 가는 공간을 하는 것처럼 여기 파드마 삼바바라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여행을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속의 흐름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고 듣고 쓴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자의 설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 사자의 설인데 그 마음을 여행하는데 그 마음을 여행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죽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냐 봤더니 무의식이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딴 게 아니고 꿈과 같아서 무의식이 시킨 대로만 끌려가는 것이 바로 그 죽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사람이 꿈을 제어할 수 없듯이 죽음은 꿈처럼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고 싶지 않은 데라도 막 끌려가는 거예요. 없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열리하고 황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마음을 내 자유롭게 딴 쪽으로 가든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못 얻는 게 보통 칠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힘을 얻는 게 좌선이라는 뜻입니다. 홀연 죽음이 닥치면 무엇으로 생사를 대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를 대적한다는 말은 업으로 끌려가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제어하겠느냐. 모름지기 평상시에 공부를 해서 힘을 얻어 놓아야 급할 때 다소 힘을 얻는 것이니 마땅히 목마르기를 기다려 삶을 파는 어리석은지를 만나.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두라.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히 살고 참선 공부를 꾸준히 하여야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본능과 업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해두자면 우리는 본능에 이끌려서 도박하고 싶은 사람은 도박을 하고 뭐 바람 피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못하는 못된 짓을 하게끔 업이 작용하죠. 도덕질도 무력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근데 수행과 공부가 되면 도덕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질 하지 않더라도 땅에 아무도 안 보는 길거리에 금덩어리 떨어져서는 많은 사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공부가 된 사람은 이 금덩어리에 누가 떨어뜨린 거니까 내가 짚고 가진 마음도 조차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힘, 그거는 평소에 바르게 산 사람한테 살고 공부한 사람한테 생긴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참고로 말하면 여기 다소 힘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티베트 사자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죽은 자의 마음은 뭔가를 막 끌려가는데 그 마음을 내가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 그 종교 불교만 따지지 않아요.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믿은 사람은 좀 낫대. 돌멩이는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믿음이고
우상이지 않습니까? 돌멩이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했거나 바른 말을 말거나 올바른 기독교를 하거나 그 사람들은 주 예수나 마리아를 가톨릭이나 마리아를 구하면 거기서 힘이 나와요. 제가 힘이 나오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믿은 사람은 좀 나은데 무신론자하고 자살한 자는 정말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지 그냥 통유처럼 끌려간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급할 때 다소 힘을 얻는 것이니까 평소에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른 생각을 하고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려고 하면서 깨치지 못했지만 좌순도 좀 해보고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좀 낫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신체가 강건한 때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하더라. 이 일이란 말은 바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미 깨쳐가지고 삶과 죽음이라는 걸 다 경험해서 죽음의 세계로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 말을 믿고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나는 거고 살았을 때 실컷 잘 먹고 잘 살아서 도둑질이라도 해보자 이런 게 아니다. 대개 이 문제는 이 생사의 문제는 풀기가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목숨을 떼어놓고 힘써 공부하지 아니하고 다만 어렵다고만 하니 진정한 대장부라면 어찌 이와 같으냐. 그런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좌선도 열심히 하고 이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모하는 바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꾸준히 구하라. 그 다음에 왁하고 한 소리 치고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말고 큰 것을 구하지 말라. 큰 것을 바라면 이게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그 공부의 뜻을 분단히 많은데 회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계율을 지키는 거 바른 거예요. 회사에 대각하고 내가 빨리 지금 아무개 선사가 와서 무슨 도 같이 분다니까 가서 좌선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봤자 헛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일을 열심히 하지 왁하고 한 소리 치고 깨치는 걸 바라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삶이란 사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버리고 저기 있는 걸 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붓다 브레인에 나오는 신경과학자들이 한 말이거든요. 빗방울 하나는 큰 힘이 없지만 100만 년 동안 떨어지면 그랜드 캐니언을 조각한다. 매일매일 바르게 사는 것 그거는 첫걸음으로서 나한테 무슨 마음에 깨침이 오고 좋은 일이 있느냐고 싶지만은 그게 쌓여서 결국 내 한평생 바르게 살다 보면 부처를 이루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안을 가나되 이제 공안이 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안을 가나되 조주 스님이 물하였으니 이를 쉬지 않고 참고하라. 공안이라는 건 여기 화두하고 같은 말인데 원래 공안이란 말은 본래 관청의 공변한 문서니까 그 공적인 문서니까 올바른 건 거죠. 그거를 이제 따와서 공안이라는데 선에서는 조사의 말씀이나 오구나 문답 등을 공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두 얘가 그 화두의 시초가 바로 이 황벽 스님이 한 말 여기서 나온 건데 바로 이 공안을 관하되 조주 스님이 물하였으니 이를 시적 관하라고 참고하라고 한 것이 그 황벽 스님이 지금 대중들에 말하는 것이 이 화두의 시초입니다. 화두라는 건 뭐냐면 대체적으로 큰 의문을 가리키는 거고 큰 의문을 갖고 이를 푸는 것. 일상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푸는 것도 좋은 공부인데 이제 화두가 뭐냐면은 이 조조 스님이라는 분은 여기 또 한번 나올 테지만은 깨친 분입니다. 깨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 불교에 의하면 모든데 다 불성이 있는 거거든요. 개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또 누가 개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그랬어요. 어떤 데 있다 그랬다고 없다 그랬다는데 있다 그랬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불교 자체가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그냥 불성이 있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랬느냐? 왜 조수 스님은 이 세상 모든 것 두두물물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 건데 왜 없다고 했을까?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하고 꾸준히 마음속으로 그걸 관하는 것을 화두의 시초라 해서 불교에서는 이 무자를 촉으로 치는데 사실 들어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서 그 공안을 든다는 말은 이 공안을 들지 않고 올바르게 기도를 해도 돼요.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를 아느냐면은 내가 진정 바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처음에 기도 시초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망한 기도 예 중에 하나가 그 니까야에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돈 벌고 싶은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 나와요.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죠. 돈 벌게 해주세요 하고 그 범천한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런 기도라도 일단 잘못된 기도라도 일단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하다 보면 그 기도의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게 돼요. 사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서 수백 가지 그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에 상충되는 거 있는데 진정 나한테 필요한 걸 뭔지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는 지혜가 생겨나게 돼요. 그게 바로 아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돈 벌려면 뭐하냐? 여기 와서 관음보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역시 사업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아래 사람 잘 다스리고 그 고객들하고 뭐 해야겠다는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리를 깨닫게 돼요. 그 기도가 이런 것도 작은 화두에 해당하죠. 그래서 여기서 쓴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푸는 것도 좋은 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좌선이 좋다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게 죽겠는데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큰 공부, 무자화를 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바라는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일을 어찌할고 하고 생각하다 보면 맑은 지혜가 생기나요. 그 맑은 지혜가 바로 사비를 깨닫는 거거든요. 물론 왁하고 큰 소리 쳐가지고 부처가 되는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작은 깨달음이거든요. 이런 깨달음도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 요체는 꾸준하고 간절하게 바라는 거. 내가 기도가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허망하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망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다 보면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 진정 원하는 것을 내가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지는데 그게 바로 그건 또 우리가 화두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비춰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우주의 진리가 뭔가 이런 걸 따지는 거. 대중들아 이 사이란 말은 바로 그 너희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안다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깨침이라는 것이 무슨 기특한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말하라. 매사의 일이란 마음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뜻을 두고 꾸준히 하라. 삶에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실히 사는 거다. 특별한 삶을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은 그냥 사는 거.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 삶은 그냥 사는 것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되는 대로 사는 거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삶은 그냥 사는 것이라는 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주어진 조건 속에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바로 내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뭔가, 그것을 바라고 그 일을 향해서 정성껏 노력을 할 때 길이 열린다. 그 성실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길이다. 4대 성인이 가르침 중 공통된 건 인의예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그러니까 4대 성인은 보통 우리가 공자,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인데, 저는 그걸 빼고 거기 칼리아스퍼스가 붙인 거고 서양 사람의 기준을 말하는 거, 우리들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라면 아무래도 종교일 겁니다. 그건 마음의 술로 해야 되죠, 당연하게. 그래서 저는 여기 4대 성인이라 그러면 공자, 석가, 예수, 마음의 술 가르칠 텐데, 이 분들이 사람의 그 길을 조금 다르게 가르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의예지입니다. 오신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한테 잘해주는 거. 그게 인이죠. 오지게 대해주고. 의, 옳은 일을 하는 거죠. 예, 남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양하는 말이죠. 그 사람한테 양보해주고. 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4대 성인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에도 그렇게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데한테 빵을 주고 헐벗은 데한테 옷을 벗어주는 자, 그 자가 진정 나를 섬기는 자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성인들이 가르침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기본이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사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 평화롭고 살기 좋겠죠. 모함에서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은 적에게 관용을, 이웃에게 사랑을.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걸 실천해가지고 적십자의 기본 정신을 만든 사람이 살라딘 왕이죠. 적십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앙리 두냥이라는 불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부상병을 적과 악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관대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잘해준 사람이 이슬람 적십자 군과 싸운 사레의 왕인데, 사레의 왕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적십자를 창설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적에게 관용을 베푼 실제 얘가 사레의 왕입니다. 이런 걸 생활 속에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마 생활 속에 실천하는데 가장 강하게 실천한 쪽이 제가 아는 쪽으로는 이슬람일 겁니다. 기독교도들보다 이슬람이 더 실천 잘하죠. 우리가 지금 그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 그 테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아랍의 전통에서 이슬람이 이루는 거지, 그건 이슬람의 정신이 아니고, 이슬람은 여기에 나온 대로 적에게 관용을, 이웃에게 사랑을. 공자는 인, 같은 말이죠. 오질게 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인데, 구체적으로 발정도를 통해서 이렇게, 또는 대승불교는 육바라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일신교는 신의 구원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거고, 불교는 네 스스로 네 마음속에 완벽하게 하니까 그걸 깨달아라. 맑은 마음을 가지면 그 진리가 보인다. 그 차이지, 기본은 다 인의예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인의예지가 기본적인 공통된 행해야 될 것이고,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신의 구원 깨달아. 유교는 천도를 깨닫고 실천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황백의 가르침에 대한 문서의 평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묻자만으로 화대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법 규율도 좋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걸 참고해도 좋고, 또는 사요소요는 뭐냐면, 내 몸이 죽으면 불교에서는 화상을 하니까 재가 될 거예요. 그럼 재가 됐는데 그때 너의 주인공은 어느 곳에 있는가? 난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가? 이렇게 참고하는 것도 좋고, 참고 연불도 좋다. 연불 열심히 해. 남함의 탑을 하면서, 연불하는 이름이 누군가?
이렇게 참고하는 것도 좋다. 하고 큰 의심을 합니다. 이 큰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심이 바로 화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작은 의심이라니까 작은 집중, 사업이 지금 망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것보다는 불가에서는 이런 거 추간분들이야 깨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작은 것도 하나의 화두로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큰 의심을 깨트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큰 의심을 어떻게 깨트리는가? 이거는 정말 깨쳐본 자만 아는데 작게는 저희 집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뭐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뭐의 관계라든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꼭 화두로 들고 조용히 좌선하면 신기해요. 제가 아는 신기하게도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면은 야, 정말 지혜로운 답이다 하는 그 감탄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작은 화두도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고 이제 크게 어떻게 그런 걸 나오냐? 이 소동파라는 사람은 당송팔대가라 그래가지고 본명은 소식입니다. 근데 북송시대 때 문장가로서 적벽부라는 뭐 유명한 그 조조가 적벽에서 제갈량과 주위 군대한테 패해서 쫓겨날 때 쓴 시인데 읽어보면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소순이고 아우는 소철인데 대단한 집안이에요. 당나라, 송나라를 합쳐서 8명의 대가를 꼽았는데 이 집안에서 삼소가 여기에 끼어드니까 어떤 집안이겠어요? 문장으로는 기막힌 거죠. 근데 이런 문장가니까 되게 건방질 겁니다. 되게 건방져서 이제 여기 나올 때죠. 이 사람이 이제 그 형남에 속했던 그 주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사라면 우리나라 도지사인데 중국의 그 한 성은 우리나라만 하니까 우리나라 임금에만한 권력이 있는 거죠. 자사가 돼가지고 또 저거나 당송팔대가에 드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고 문장이 날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식을 만나갖고 불교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선지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선지식이라는 말은 불교의 그 교리를 잘 꿰뚫고 좌선을 많이 해서 깨친 사람을 우리 보통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선지식을 많이 알 거잖아요. 우선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 선지식을 골탕 넣어서 깨트리는 걸 자랑으로 삼았어. 내가 잘났다. 나 참 잘난 사람이다. 이러니까 얼마나 오만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댕기다가 마침 옥천사에 승무사는 사람 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선지식이라는 말 듣고 이제 자기가 무슨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가면은 정치가 들킬 테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딱 가니까 승무선사가 딱 보자마자 대관은 뉘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허름한 옷 입었는데 이 사람이 고관인 줄 알았는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소동파가 아주 건방져 가서 나 친가요, 나 저울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런 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선사가 아니 친가를 아니냐고 물으니까 내가 천하선지식을 달아보는 친가란 말이야. 천하선지식이 얼마만큼 잘났는지 내가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오 하니까 아 그래? 하고 승무선사가 할을 합니다. 할이라는 것은 그냥 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건데 악 소리 지르는 거 나서 자 그럼 이거 몇 건이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겠어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쩔쩔매고서 소송파가 대답을 못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다음부터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다음부터는 선지식이 있다면 무조건 하고 직접 찾아가서 가르침을 이렇게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승호선사가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또 찾아갔어요. 근데
소동파는 그 후 승호선사 찾아가서 법담도 나누고 논쟁도 했습니다. 뭐 둘 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찾아가니까 승호선사가 아, 잘 오셨소이다. 근데 이미 대관인지 알죠. 이게 자산 줄 아니까 의자가 없으니 미안하고 거기 아무데나 앉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도리라도 앉으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농담 삼아, 근데 아직도 좀 건방졌던 모양이에요. 농담을 하기를 아 괜찮습니다. 화상은 스님을 높여서 부를 말이거든. 화상의 사대, 사대란 말은 지수화풍이래 가지고 옛날 그 불교에 나오는 그 구성 요소니까 우리 몸이 그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을 되었다 해서 그걸 사대라고 그러거든요. 기본 요소니까 화상의 몸을 빌려서 의자를 대용으로 씁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죠. 그랬더니 승호선사가 아 그래요? 재밌는 말씀이요. 근데 소승이 문제를 낼 테니 답을 하면 소승이 의자가 되지요. 답을 못하면 대관이 옥대를 옥으로 만든 그 허리띠를 나한테 주는 거 어떻게 써 하니까 아 줬어 그렇게 했어요. 이제 문제를 냈죠. 어떤 문제냐? 대관이 조금 전에 노승이 사대를 몸을 빌려 의자를 쓰겠다고 했는데 사대는 본래 공한 것이요. 불교는 원래 septik시모이가 공하잖아요. 공한 것이를 대관은 어디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다가 몸을 걸치겠어 하니까 대답을 또 못했어요. 소동파는 이 말에 대답을 못하고 약속대로 옥대를 풀어서 승원을 줍니다. 이제 진짜 겸손해졌어요. 이제는 겸손해져서 이제 가르침을 청하니까 승호선사가 일체 사량을 쉬고 또 쉬어라. 불교는 그 량이란 말이 그 헤아린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을 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보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지를 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분별지란 말은 이것과 저것을 나눠가지고 이것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따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을 쉬라. 너는 공부를 너무 해갖고 분별하게 탈이라. 그 후 소동파는 모든 생각을 쉬고 직관하는 공부를 해나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지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조용히 그 공부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흑룡사라는 곳에 상총선사를 만나게 되는데 상총선사를 만나서는 이제 그 두 번째를 만나가지고 소동파가 진짜 겸손한 사람 됩니다. 겸손해져가지고 선지를 찾고 배우는 일을 기어내지 않고 하루는 노산의 동흥룡사에는 상총선사를 만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스님, 어디서 온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건 참 겸손한 사람이 할 말이죠. 그랬더니 대뜸 이 상총선사가 대가는 어째서 무정설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만 청하십니까? 유정설법의 유정이란 말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법을 설해 주는 것은 살아있는 스님한테 유정설법을 청하는데 그러지 말고 원래 무정설법이란 말은 돌이나 나무 이게 죽어 있는 것이 무정설법이거든요. 이 우주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걸 착 보고 거기서 이치를 깨달을 일이지 어떻게 내 설법만 들으시오 하는 말을 듣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동파는 말이 막히고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도대체가 무슨 무정설법에서 뭘 들으라? 이 나무투멍에서 내가 뭘 진리를 깨달으라? 이게 무슨 소리지 해서 말 타고 이게 바로 마음속에 이제 의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하는 그 생각만 꽉 차 있었거든요. 그 의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폭포를 만나 물소리를 듣자 의단이 깨지고 그래서 의심하는 마음이 깨지고 바로 무정설법이 뭔지를 알고 그냥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이치를 알게 됐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화두를 깨친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빌 때는 윗바사나라 해가지고 그 남방불교에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불교 쪽에서는 가나선인데
이런 식으로 큰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고요히 관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집중하고 깨트리는 것이 가나설입니다. 이것이 그 가나설에서 깨침을 얻어한 일입니다. 그럼 황벽선사와 관련된 일화로서 황벽선 스님은 그 배우는 누구냐면 당나라 때 선종 때 그 정승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그 자사로 돼서 그 홍주 자사가 돼가지고 이 황벽 스님은 그냥 허름한 옷으로 쓰레기를 하면서 머물고 있었어요. 홍주 자사가 와가지고 배우는 법당의 벽을 가리키며 저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더니 안내하는 스님이 고성이 산입니다 하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배우가 말하기를 형상이 이제 볼만하나 고성은 어디에 있어 하니까 안내하는 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못했더니 스님이 멈고 대답을 못하니 배우가 이 자리에 선성이 없어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근자에 한 중이 와 있는데 선성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 배우가 그 중을 불러오라니 바로 황벽이 불려서 황벽은 쓰레기라는 사람인데 봤더니 휴는 다시 앞서의 말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벽은 대답하지 않고 즉시 큰 소리로 배우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휴가 엄격하게 네 하고 대답하니까 거꾸로 황벽이 물어요. 휴는 어느 곳에 있는 거 하고 물으니까 그 말 한마디에 깨쳤다는 거거든요. 배우는 속가에 이르러서 깨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배우가 그 자리에서 제자의 예를 들고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조속으로 법을 청했는데 그 후가 배우의 청으로 완능 개원사 홍조 대한사에 있으면서 크게 교회에서 항상 그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때 유명한 임재 스님이 바로 황벽 스님의 제자입니다. 임재 스님은 그 불교를 아는 사람은 모를 수 없는 게 한국 그 불교의 맥이 임재 스님이고 이제 관하선은 몽땅 임재의 관하선만 그 저기 선으로 칠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죠. 근데 지금 여러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완능록 전신법요 이런 황벽선사의 법요를 배우가 기록한 것인데요. 황벽선사의 시호가 단제예요.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런 말이 붙었냐? 단제선사라는 말이 붙었냐? 황벽 스님이 어느 날 스님이 예불한 자리에서 뒷날에 선종이 찾아와 그에게 법을 물었어요. 불법이 뭐냐 물었더니 대짜고짜 따귀를 3번 쳤어요. 그러니까 따귀를 치니까 이 선종이 괘씸해가지고 나중에 그 왕이 됐어요. 16대 황제가 돼가지고 그에게 추행사문, 다시 말해서 행동이 거친 중이라는 법을 주려고 하자 배우가 간하기를 황벽선사가 폐하에게 3번 손질한 것은 폐하의 3제 윤회를 끊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따귀를 친 것이 그 선종한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업장을 끊어줬다 해서 단제선사라는 호를 내줬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한번 그 황벽 스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해하라는 뜻에서 준 거고 전신법요가 이 책인데 저기 있습니다. 꽂혀 있는데 그 황벽산 단제선사께서 전하신 신법요책 해가지고 배우가 쓴 책인데 하동의 배우 말씀을 듣고 모으다 해가지고 모은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심시불이라는 말입니다. 이 불교에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바로 마음이 부처다. 모든 부처 모든 중생은 다 같은 마음이다. 그걸 떠나서 달리 법은 없다. 모든 계량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뭐 재보고 따져보고 그러는데 계량과 표현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 당체가 바로 진실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뭐를 따지려 할 때 거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지어낸 세계가 생기는 거지 있는 그대로 착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위에서 마음을 공부하는 건데 사념을 일으킨 즉 차별이 생깁니다. 따라서 오직 한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와 중생은 어떤 구별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조용히 관해서 마음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달아라. 이게 즉심시불의 이치입니다. 이걸 이제 점심법에 나오는데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마음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사는 게 뭔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뭔가 노력해서 저걸 구해온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막노동을 해서 그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막노동 할 때 우리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렇게 합니다. 막노동은 내가 사는 것의 주가 아니고 공부가 주니까 막노동은 대충 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게 우리의 삶인데 그게 바로 아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계량과 표현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 당체가 바로 진실이라는 말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현재 하는 일이 바로 그 당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필드는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 하게 되면 공부는 공부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주인만에 쏙 들게. 모든 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탕방에서 일할 때는 탕방일만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들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은 가필드가 맡으면 되겠다 이렇게 요청해요. 가필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신학교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무슨 그 지역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만 있으면 가필드한테 부탁해요. 왜냐면 가필드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그냥 교회 일을 따로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일을 정성 다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 그럼 당신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잘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대통령 하라고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1880년부터 81년까지 채 1년이 못 돼서 사람이 죽어요. 암살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니까 아마 약속을 했던 모양이죠. 누구한테 내가 너를 주영대사가 되는 것이 가장 영예소였던데 너 주영대사 시켜준마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주영대사 되는 거는 인품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찾아서 주영대사 임명했더니 이 사람이 분해가지고 암살시켰는데 뭐 그렇게 억울하게 다 했지만 모든 것을 이렇게 정성을 다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게 정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이라 했죠.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서 그 내무부 장관 이승만 대통령 때 내무부 장관 했던 장경근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모르죠. 그럼 제가 얘기할게요. 내무부 장관 4.19 때 내무부 장관 했던 사람은 장경근이 아니고 최인규여서 그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무대 경찰서 서장이었던 곽영주, 그 다음에 그 치안국장 이강국, 그 다음에 그 내무장은 최인규 사형당하는데 그 전에 장관을 하던 장경근은 4.19 날 때 자유당 정권의 그 관리들은 체포당할 줄 알고 일본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체포를 못했어요. 그 박 대통령 정권에서. 물론 그 전에 고영도 정부였는데 이건 몇 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16년인가 지난 뒤의 얘기니까 1976년쯤의 얘기예요. 일본에 어느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 주인이 어떤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뭐 서점에 그 물건 정리하는 거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서부터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한테 책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 이런 거 것이 이거는 뭐 지금 저 제임스 가필드가 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점 주인이 이 사람 부릅니다. 너 보통 사람 아니지? 하고 묻는 거예요. 아, 나 보통 사람이다. 아니야. 넌 네가 보통 사람일 수 없어.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리가 없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특별한 일을 다 말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쓸어놓고 청소하고 뭐 일단 책이 어디 있는지를 뭐 금방금방 뽑아서 주고 그럼 네가 합쳐서 꼬치꼬치 캐물어서 자기가 사실은 대한민국 이전 정부 이승만 정부 때 장관하던 장경진이라는 것을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서점을 이 사람한테 물려줬어요. 바로 성실하게 한다든지 내가 아까 삶은 그냥 사는 거라 했는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나한테 주어진 이 일을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그런 건 거지. 저걸 위해서 난 이건 대충 하고 저걸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경근은 장관 하다가 도망친 사람이어서 망명했지만 결국 서점 주인 됐어요. 그게 장경근. 그것이 바로 선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을 잘 보고 살피는데 물론 이건 깨침을 목표로 하니까 화도 크죠. 큰 의문. 화두란 말은 비퀴천을 말하는 거고요. 큰 의문. 그러니까 이것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일도 그런 식으로 화두로 하는 거고 여기서 마음 밖에서 구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 밖에서 구한다는 건 아닌 말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거기에서 큰 이치를 깨달아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 마음 공부의 기본 요체다. 그래서 제가 장경근과 제임스 가필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썼을 때 삶은 그냥 사는 거다. 이게 무슨 추상적인 뜻으로 들었을 테지만 장경근하고 제임스 가필드 얘기로부터 그 뜻이 통했다면 제 강의는 성공한 거고요. 만약 그게 통하지 않았다면 뭔가 부족했던 것 같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면 되겠습니다.